오늘은 열왕기하 2장 말씀을 가지고 승천의 열매, 승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그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그 엘리야가 굉장히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으라고 엘리사가 너를 이어서 준비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안수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이 또 지켜질 거다, 이걸 예고한 적이 있었죠. 아무리 큰 그림이 지워졌다고 할지라도 그 소소한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일을 항상 이루어 가시고, 어떤 경우에도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개된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는 뭐냐면,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었죠. 디셉 사람. 꼭 그 엘리야 앞에는 그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붙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디셉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근거해 보면은 그 구약 성경의 그 멜기세덱 같은 경우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굳이 생각하자면 그 출발이 어디서 온 줄 모른다, 이게 좀 중요하고, 자기들의 족보와 혈통과 좀 관계가 없는 듯한 이런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디셉이라는 곳이 쪽 이스라엘 땅부터 이렇게 모압 지나서 어디 쪽,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 말은 아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같은 건데, 어떤 국경 지역, 그러니까 국경의 사람, 뭐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다. 그리고 엘리사도 이렇게 소를 키우면서 일상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엘리야를 통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제 그 각을 뜨고 이러면서 이제 따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어떤 결론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어떻게 할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럴 때 그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공포도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때가 좋은 때도 아니고, 나쁜 왕들의 치세하에서 그 예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일단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인생도 누구나 다 비슷비슷하고 다 똑같아요. 누구나 오장육부가 있는 것이고, 감정이 있는 것이고, 이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엇을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을 향해서 그 활용될 수 있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 차이인데, 그게 이제 믿음과 불믿음의 차이잖아요. 근데 그때 믿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무슨 뭐 부석이라도 뭐 있어야 뭐가 되는구나, 이거를 한 번씩 알려주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툼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그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넘어진 지가 거의 뭐 이제 100년도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도 나올 법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냥 그래 세상 왕 밑에서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 그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인생의 습관이 되어 있었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은 나의 땅이고 나의 기업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안 좋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분위기를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들어갈 것은, 이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할 때 그냥 갑자기 있다가 어디로 훅 날아가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미 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길갈에 계시다가 또 뭐 베델로 갔다가 또 여리고로 갔다가 자꾸 이동하잖아요. 이동할 때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네 스승 엘리야가 이제 랩처라 그럽니까? 랩처가 될 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엘리사 입장에서는 기름 부음은 받았겠다. 마치 초기 솔로몬 같은 심정이고 초기의 여호수아 같은 심정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면서 이겨본 적이 없는 야곱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은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엄청 두렵고, 지금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남아 있어요. 아합은 죽었지만. 그리고 또 공포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스승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한 선지자는 없었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세도 이제 그런 평을 받았었고 사무엘도 그런 평을 받았었어요. 근데 엘리야도 이제 그런 평가를 이제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정말 어떤 위기 앞에서 기력이 빠지고 정말 버닝아웃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엘리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 엘리야도 정말 다 포기하고 손 놓은 상황인데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기름을 받고 부음을 받고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게 다 맞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사실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무슨 영화 이런 거를 볼 때 나레이션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장면은 지나가는데 뭐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주변에 이제 생도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말을 안 하면서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근데 엘리사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계속 그것이 나타나지 않다가 엘리야가 저 능력이 어디서 왔나? 그리고 엘리야가 무슨 말을 자꾸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 말을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를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그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생도들은 그냥 소문만 듣고 올라갈 거다. 너는 뭐냐?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엘리사가 그러죠. 조용히 해라. 그리고 엘리야하고 관계 속에서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간다.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이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런데 이 말이 뭐냐? 왜 떠나지 않느냐면, 이거 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올라가. 근데 그게 이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올라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자기가 이 정말 악한 왕 치세 밑에서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거냐고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의 국내의 문제였으면
근데 여기 이제 엘리사는 그 북쪽으로 동쪽으로 이제 아람 군대라고 하는 이 국제적인 그 이제 상황이 이게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더 엄청난 이제 그 짐을 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열왕기하를 몇 개 중요한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감이 잡히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여튼 이 엘리사의 관심은 스승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리 가라고 하신다, 여호와는 이렇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자기는 그런 아직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은 받았는데 아직 능력이 안 나타나. 왜 그러냐면 그 엘리야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은 야, 잠잠해라. 부시력한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세미하게 들려주시고 그 엘리야만 듣게 만드는데 우리도 옆에서 좀 어떻게 어깨너머로 좀 들어볼 수 있지 않겠냐. 뭐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야 들어야 뭘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굉장히 그 한 걸음 한 걸음도 조심하고요. 그 하나님의 그 운행과 움직임을 캐치하는 굉장히 그 긴장이 막 꼭대기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자기는 죽도 밥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용해라. 그게 뭐냐면 be still, 잠잠해라. 이게 두 번이나 이제 나오는 장면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에게는 이제 기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인수를 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해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모세 같은 그런 큰 산이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뭐 산은커녕 동네 뭐 뒷동산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돼. 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면 돼.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 땅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와 똑같이 엘리사도 뭔가가 엘리야를 통하여 뭔가 유언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셔서 그냥 장례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인물이 돌아가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온 천지가 고요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소리가 들뚱말뚱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한 가지 이제 근거를 갖고 얘기하다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어린 날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고, 나머지 왕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냥 없앨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 그러고 기본에 가서 기름 부으라고 선포를 하고 이래도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00번씩 기도를 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막 지혜를 받아야 되고 이 긴박한 순간들이 지나가면서 뭔가 하나 딱 세워졌다. 이 긴장을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솔로몬이 아무리 어떻게 했든 간에 살아계시고 어떤 아수라장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고 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어디서 이제 그 말을 하게 되냐면 요단을 건너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쪽 이스라엘 땅에서 말한 게 아니라 요단 앞에서 툭툭툭툭 오다가 이제 요단 앞에서 오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물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이제 이런 요단이 3번 갈라지는데 이런 경우가 그 어떤 스토리에 어떤 그 중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모세 때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죠. 건너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 역시 엘리야도 이제 치니까 이제 요단물이 갈라지고 거기 건너가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멀리서만 봐야 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봤듯이 핵심 멤버들, 그러니까 둘이서 딱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인수인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고된 대로 이제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1, 2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소문대로 올라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옆에서 봤으니까 이거 다 기록을 안 해놨는데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스승 엘리야가 이제 올라가기 일보 직전이네. 그 느낌이 이제 확 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기사합니다. 그냥 8절에서 나오고 9절에서 이제 이제 걷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입을 열어요.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순간이다. 이 순간에 엘리야가 드디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입을 엽니다. 이건 말이 별로 없는데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되어야 될 거라는 소문은 퍼다했는데 전 이스라엘이 거의 알다시피 해요. 근데 언제 올라가느냐, 누구를 만나고 올라가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 시점이 이제 엘리사하고 둘이 딱 묻혔을 때.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엘리야와 같이 함께 하는데 엘리사의 이 말을 들어봅니다. 이제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구하고 찾고 뜯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구해라. 이제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 야, 네가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알았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 알았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 알아. 그런데 나도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점인지를 지시를 하셔야 움직여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그림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 바로 대답을 하죠. 굉장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말을 하리라. 나는 이 말을 하리라. 여러분, 이 준비해.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그냥 따따따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스타트를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전부 지금부터 이제 영감으로 보면 되는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더블로 갑자리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엘리사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 갑절의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줘요. 그러니까 불멸과 불병거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그냥 믿음만 우리에게 주고 갈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이 땅의 현실이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절의 영감.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가 불로 심판했잖아요. 또 비를 또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기적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이제 이 정도의 엘리야의 능력보다 고박이 2, 더블로 내게 달라. 그러니까 스승 엘리야 입장에서는 마치 그 아이가 막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막 대통령이 될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 파악이 이렇게 안 되는 제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고 갑질을 달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10절에서 와 너는 어려운 일을 내게 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제 순간순간 이제 영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근거가 이제 마지막 말이었고 그때가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제 엘리사는 살면서 기억을 할 거라고요. 야 우리 스승이 나한테 그랬지. 내가 갑자기 영감을 달라 그럴 때 그 원한다 그랬을 때 야 또 이렇게 어려운 거를 내게 구하는구나 이런 말을 했었지.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그 시점이 우리 스승이 나를 떠나 올라갔던 시점이었다고. 야, 그거를 나중에 이제 회고를 할 건데, 이게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재밌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막 이런 그 헤어짐의 이 격리시킨다 그러죠. 이 헤어짐의 장면이고, 하나님이 하면 하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의 손을 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드디어 그 엘리야 입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네가 원했던 그 뜻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와, 이렇게 이제 스승이 탁 말을 하니까 이제 엘리사는 이제 됐다. 속으로 뭐냐면 이제 올라가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불세례와, 이게 참 무슨 말을 했을까요?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드디어 이제 헤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돼요. 더 이상. 근데 이게 이제 육신으로만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몸으로만 헤어진 거지. 저기 뭐죠? 지나가는 중간에 제가 이렇게 해설처럼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에녹은 그 엘로힘,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올라간 거고, 여기 이제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셨다가, 사실 에녹은 내려오지 않았고, 엘리야는 불멸과 불병거라는 이름으로 육신은 올라갔지만 그를 이끌었던 영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떴지만은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갑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예수님은 이게 비교가 안 되지만은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두 번 하셨지 않습니까? 올라가셨다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 오셨다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재림 때 완전히 나팔과 함께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활이 성령인데 성령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금 가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의 성령이라 그랬죠. 예. 성령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 위에 이렇게 머물러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밖에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냥 아예, 이건 요한복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나 엘리야나 에녹이나 누구 등등은 말씀 자체가 오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일하고 성령을 받고 일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이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그러다, 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서 들어가 살아 계신다는 거죠. 이제 그걸로 이제 불멸과 불병거가 올라갔지만은 그 불멸과 불병거가 열왕기하 6장쯤 보면은 이제 아람 군대 수십만 명이 몰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사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하늘로 승천했던 불말과 불병거가 거기에서 내려와 있는 것을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주니까, 하나님이 눈 열어주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럼 전쟁은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성령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신 거다. 자,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보면 거기 11절 12절에서 12절에 엘리사가
그 장례식을 혼자 치릅니다. 엄청나게 울게 되고 그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막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르게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소리를 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러버려요. 그냥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게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그림자들을 찾으면서 참 감사한데 이 엘리사가 자기가 하는 말이었겠어요. 막 그냥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닌 거죠. 막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 나오고 막 터져 나오는 떠오르는 정도도 아니고 막 폭발해 버리는 이런 거. 소리 막 이러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 슬픔의 과정.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엘리사 입에서 나가냐면 이스라엘의 당신은 병거였고 마병이었다. 당신이 없으면 누가 이스라엘을 지키겠냐. 지금 뭐 우상으로 완전히 점령이 돼 있고 지금 주변의 나라들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달려들려고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병과 병거가 사라졌으니까 이거는 정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마병과 병거가 엘리야는 없고 마병과 병거가 다시 나타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엘리사가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 땅에 엘리야가 남겨놓은 겉옷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진다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는 이 겉옷으로 이제 물을 쳐서 이제 다시 이제 건너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건너가면서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홍해는 한 번 갈라졌는데 요단강은 이때 이게 3번이나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다. 그 근거가 되고 엘리사도 이제 확신을 했을 거예요. 이제 치니까 갈라지니까 홍해가 갈라졌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았죠. 아까 갑절은 설명을 했고 이제 현실적인 갑절이 뭐냐?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꾸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중에 도시를 거쳐가는데 한 도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건 도대체 여기는 땅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건 물이 안 돼가지고 열매가 없고 소산이 없다. 이걸 먹은 사람이 심지어 죽기도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요. 소금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소금을 치니까 그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 물을 먹고 있었다 이러거든요. 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제 여리고쯤 올라가니까 애들이 그냥 댄머리 이 사람이 엘리사가 머리카락이 없는데 댄머리 하고 욕하니까 그냥 곰이 나타나가지고 그 40명인가 50명인가를 다 그 자리에서 직사를 시키죠. 이게 갑절이라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갑절이라는 것은 구원의 영감도 있고 심판의 영감도 있다. 그러니까는 멀리 가서 찾을 게 아니라 이 갑절이 여기서 나타나는. 그러니까는 한쪽에서는 물의 근원에 소금을 쳐서 살리는 영감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 저주의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절의 영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영감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모세도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갑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됐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엘리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엘리사가 너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려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엘리사가 가서 무슨 느낌이 있었는지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또 일을 해요. 또 여기 애들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뒤에서 일을 해요. 이 정도 되면은 갑절이 아니라 갑절 아닌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슨 음성이 내려올 때까지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제 같은 경우도 갈멜산 꼭대기에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밖에 할 게 없는데, 그러다가 말씀이 딱 오니까 내려가서 아시아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죽이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따라다니네. 이거를 갑절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이게 거의 이 정도 수준이 되면서 이제 엘리사가 움직이는 것은 좀 심한 말로 하면 엘리야를 잊어라. 이 정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열왕기하 25장까지 가면서 하여튼 크고 작은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기사들이 이제 군데군데 나타날 때 모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전부 이렇게 쏟아 부어져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아마 조금씩 우리가 이제 영감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영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